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사실 또 2018년도도 지나가고요. 이제 6월 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어떤 면에서는 반년이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 표 기억나십니까? 주의를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요. 주의를 나타내도록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바꾸시고 개혁시켜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가 교회고요. 세 번째가 현장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참빛교회 임직식을 갔습니다. 저희 교회랑 교회 분위기 사이즈도 제가 비슷하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그래도 젊은 우리 축에 속하는 목사님이 임직식이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특징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번에는 남자만 15명 세웠습니다. 여자 권사님을 세우지를 못하고 세우지는 그게 안 돼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또 명예 장로님으로 해서 남자만 세우면서 본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세워지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봤더니 저희가 보통 왜 임직식 앞에 있으면 되게 엄숙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뭐 저희랑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찬양대석에 잔치한다고 성도님들이 다 가서 앉으니까 막상 앉아있는 분들은 외부 사람, 임직하는 사람 말고는 외부 사람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되게 좋게 말하면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요. 저는 예배 전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뵈면 거의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이렇게 조용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갔더니 그냥 본인들끼리 막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의미의 자유롭고 나쁘게 말하죠 이렇게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대구 사람이라 이게 대구 문화가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앞두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교회마다 분위기는 조금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교회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하고요. 오늘은 인생개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개혁을 하자 마음 먹고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잘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사실은 나는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뜨면서 응답받아 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잘 안 돼요. 어떤 좀 바뀌고 싶은데도 또 돌아가 있고 여전한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성경의 흐름들을 좀 얘기하면서요. 이 인생개혁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들을 만들면서 완전히 사람들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셔서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우리 지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의 3차 캠프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하러 가게 된 현장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2차 때와 3차 때 가게 되는 현장인데요. 이 현장에서 오늘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제자가 오늘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9장 1절에 얘기하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여기서 말하는 윗지방은 갈라디아와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지역 중에 해변 따라서 1차 때는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그 말고 내륙 저 위쪽으로 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미 그 현장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제자인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생활하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4절부터 메시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에게 준 것인데 사실은 그 핵심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했더니 그때서야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6절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고 그들에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거로 오늘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필수 조건이 예언과 방언은 아닌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 가운데 이런 일들도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7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 숫자가 하필이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처럼 한 12사람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잘 보시면 어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과 성경의 흐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개혁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요. 우리의 체질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갑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도도 비슷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가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는 어떤 제자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실제로 하신 기적과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몇 년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까? 3년 반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을 쫓아다니고 3년을 같이 뒹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도 보게 됐을 겁니다.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꼼짝 못하는 것도 사실은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의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위안을 드립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도망갔는데요. 안 되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괜찮은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제자들이 한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죠? 로마를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안 되는 이들도 하나님 바꿔놓으셨는데 안 따라다니고 우리가 지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흐름들을 잠깐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건데요.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가서 만났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그들을 만나서 저 하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불러 모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지금 그 산에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뵙고 경배하나?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도망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만나서 나 부활했거든. 그래서 자 원래 모이라고 했던 감람산으로 오는 거야. 해서 불러 모아요. 그래서 와놓고서도 뭐하냐? 또 의심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라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의심하는 사람은 제자 아니죠. 그죠? 제가 그 제자 아니란 말에 평생 상처받고 컸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의심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족과 후대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의심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지금 뭐 읽어볼 시간은 없고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그들이 의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만 의심했다. 13절, 14절 보면 계속 의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또 12절 여기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요.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말씀도 듣고 이적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보면 달라진다고요. 죄송하지만 이들은 봤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도망가고 예수님을 지금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못 믿는 그들의 지금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런 이 사람들을 승천하시기 전에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시하신 산으로 불러 모은다고요. 이 표현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데려다가 집중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 지시하신 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이요. 여기서 주신 약속을 감람산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신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세요. 그 전에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들으면 다 하면 다행인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얘기하세요. 이 일을 얼마 동안 하십니까? 40일 동안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40일 만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지금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일 동안 이들이 내가 40일 동안 내 인생 바꾸겠다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의심하면서요. 이게 뭐지? 그냥 끌려서도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막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도 이거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 이거 하러 간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실제로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40일을 이렇게 집중하고 난 뒤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남산에서 준비한 요것들을 끝내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니까 그 감남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모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여기 표현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는 게 뭐라 되냐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유목사님 한 10일 기도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금토 우리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지금 금 토요일 날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정리하게 하고요. 한 며칠 지금 기도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임하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꿈꾸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막연한 상상도 하고 이미지도 그려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여러분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성령의 표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역사한 성령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죠? 다 놀라 기이하게 여기며 뭐라고 표현하죠? 저들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쟤네들이 저 무식하고 촌뜨기인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얘기하는 건요. 그들이 그것을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인생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언제 이들의 인생이 바뀌냐? 사람들이 얘기해요. 쟤네들 갈릴리 사람인데 변했는데 쟤네들 달라졌는데 바뀌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기억은요.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버리니까 나를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만큼 바뀌냐? 어떤 면에서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리니까 뒤에 1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 그들 가운데 조롱하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쟤네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뭔가에 취해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만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막 몸부림쳤더니 돌을 닦는 것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셨더니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오늘 11절 11절부터 4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역사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디에 나갑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다 모아놓고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난 이후에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근데 이걸 전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지금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대중 앞에다가 전달했더니 그들이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 영접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의 신도의 수가 옛날 성경에는 제자고 지금 성경에는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3,000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120명의 역사했던 성령이 오늘도 그것을 붙잡는 현장마다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3,000명의 역사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왜 저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놀라느냐? 이를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라고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공회 앞에 세우자, 재판장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 재판장에서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말했을 때 사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이 말 듣고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뒤에 쭉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와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로 뒤집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3부터 나오는 1차, 2차, 3차 현장에 가는 곳마다 이 역사들을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그 비밀이 지금 기도하는 2018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언약 붙잡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인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막 전도했더니, 내가 막 사역했더니, 내가 막 복음 전했더니, 죄송한데 그거는요, 딱 한 개 와요. 그런데 나도 뒤집어지고요. 우리의 현장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 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오늘 내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만남 속에,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이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불신자 가족들하고 말싸움해가 못 이겨요. 어떤 면에서 지난주에도 그 가족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분위기 좋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끝나고 제사 문제 때문에 한번 뒤집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3년 반 동안 있었으면 안 될까요? 근데 이상하게 3년 반 동안 안 생겼어요. 예수님이 직접 따라다닐 때는 안 생기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다시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시고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은평교회 놓고 사실 어떤 면에서 24시간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하반기쯤에는 저희 교회 집중훈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으로 집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왜 집중해야 되냐? 오늘 내 인생 계획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는 그 일을 놓고 집중을 시작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 마가다락방에 있는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현장 속에 있을 그 일을 놓고 나의 40일을 찾는 겁니다. 그 방법이 녹취도 하고 때로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묵상도 하고 뭐 호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금도 소원은 뭐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9장에 똑같이 일어나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보고 믿었지만 성령은 모르고 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진짜를 체험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듣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일이 똑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이라 이름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시비 걸지만 사도행전 2장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많이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랑 같이 운동한다고 운동하러 가가지고요. 다치는 거 꼭 저랑 목사님만 다쳐요. 그래서 좀 죄송한 거는 목사님 하필 오른손이라서 좀 사역에 많이 불편하시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력이 왜 필요하냐? 버거운 우리의 이거 가지고 시대 못 살리거든요. 현장 못 살리거든요. 하나님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한계 속에 걸리고 지치고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응답이 있도록요. 제가 하반기 집중훈련을 놓고 지금 오늘부터 벌써 말을 하는 건 또 한 번의 이벤트처럼 또 한 번의 그냥 행사처럼 그렇게 안 갔으면 해서요.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실 좀 조심스럽게 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훈련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훈련이. 분명히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인생개혁했어요. 말씀드리는 초대교회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도망다니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순교할 만큼 생을 걸 만큼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란 방법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갈보리산 언약과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에 집중했더니 마가다라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이 많이 계셔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예전에는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되지. 하나님 다 그렇게 다 넣어놨어 이랬는데 요즘은 자꾸 버거워요. 자꾸 뭐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집중해라는 필요가 뭐냐?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는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되지 뭐 따로 뭔가를 해야 돼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면 약도 도움받고요.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이란 건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이쪽 경상도 대구동에 왔더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웃겨요. 뭘 가지고 있냐?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열심히 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쁘냐 하면요. 그러면 교회는요. 적당히 하는 거라는 이미지잖아요. 그 얘기는요.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고 막 뭐 하면 이단 같아요. 그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딱 이미지입니다. 안 억울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쳐다보면 야 어디서 전도하러 왔나 보다가 아니라 저 어디서 이단인들이 왔지?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한 우리의 집중을 시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그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각인을 바뀌는 치유요. 그래서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라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럽게 가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는 거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벌써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다 해봤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근질근질 안 하십니까? 이제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던 거에 또 한번 해보지 뭐 이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유를 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앞에 진짜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제도 우리 신학원에 제가 5학기에 강의를 한 강의 하는데요. 제목이 비교 종교학이에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뭐 복음은 뭐고 저 천주교는 뭐고 유대교는 뭐고 뭐 이단은 뭐고 이런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신학원을 오는 애들이 한 5학기쯤 오면 6학기면 졸업이거든요. 근데 5학기쯤 오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좀 있으면은 막 불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해요? 막 답답해가지고 막 욱박질기도 하고 막 속상해도 했는데 문제는 얘네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었더니 15명 가운데 10명이 잘 모르겠대요. 충격받았어요. 야, 이거 애들한테 전도 얘기는커녕 지금 다시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런 중에 어제는 얘네들한테 이제 점술 문화가 어제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점술 얘기를 하려고 얘네들이 점수를 어떻게 이해할까 싶어가지고 혈액형 얘기하면서 이게 다 여기 걸려 있는 거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당집 가본 사람이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와 있는 15명 가운데 무당집 한 명도 못 가봤대요. 아, 현장 너무 놓쳐버렸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옛날에 막 다녔는데 지금은 그 다녔다라는 말만 듣고 큰 세대가 지금 이만큼 자라버려가지고 이 감이 너무 멀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 바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건요, 우리에게 틀린 것,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 이것만 바뀌면, 그래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만 바꾼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내가 막 몸부림쳐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다 결론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는 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떠냐? 렘넌트들은 황폐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중할 수 없는 세대예요. 참 요즘 렘넌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저희들을 볼 때 그러셨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심심하다예요. 그러니까 뭘 없으면 하지를 못하는 세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세대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어른들은요, 틀린 것, 다른 것으로 단단하게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극에 꼼짝도 안 하세요.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지만 움직이지도 않으세요. 이게 딱 걸려버렸죠.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은요, 여러분 현장에 중독되어 있다는 그 말과 집착하고 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집중이 아닌 잡혀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정확히 언제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외부 강사가 와야만 우리가 바뀌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제일 바뀌어야 될 건 우리 개인이 공예배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쁘신 우리 사업하시고 산업하시는 분들이 수요일 오십시오, 새벽기도 오십시오 그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닌데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주일날 말고의 예배는 옵션이 돼버렸어요. 올 수 있으면 오고 안 되면 말고 라고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20년 안에 아마 수요예배 없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예배 시간 저 회사 빼먹고 와서 예배 드립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바빠서 못 오신다면 휴일 때는요. 지난번 저 산업인 대회 때 사실 저희 교회 몇 분은 갔다 오셨는데 같이 말씀 운동하는 우리 그 대학생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산업인 대회 왜 안 갔냐라고 물었더니 한 친구는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생이니까. 또 한 친구는 저는 백수니까. 또 뭐 다른 친구는 그냥요. 마음에 안 당겨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중에 산업이 생기면, 산업인이 되면 산업인 대회 갈 수 있을까? 그때 되면요, 회사 때문에 또 못 가요. 그럼 우리랑 응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공예배에 대한 얘기도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배로 오셔야 사명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본이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를 안 오셔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예배에 내가 못 가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기 키우는 부모님들, 저도 옆에서 아기 키우면서요, 제 사람 성경책이 멀쩡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애 키울 때마다 성경책 가지고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망가져 있는 성경책 많이 봤습니다. 안 쉬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당연히 안 되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명 가지고 예배에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오셨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아빠가 애 맡아서 엄마가 예배 드리게 하고, 한 번은 엄마가 애 맡아서 아빠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희는요, 렘넌트 중심이다 보니까는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렘넌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배 안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락방에 있는 말씀은 너무 강한데 기도를 놓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40일 동안 역사하셔도 되는데요, 이 일을 놓고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답내고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올 우리 팀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그 팀이 왔을 때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실제로 우리 응답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수분 부분을 치유하는 겁니다. 반짝 힘내는 건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내 근본적인 게 바뀔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버릴 것, 또 우리가 누릴 것,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아 키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고 응답을 누렸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도 사람을 만나고 사역할 때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내가 메시지를 잘했더니 아니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현장에서 모이냐,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구역 예배도, 여기에 필요한 우리 팀 사역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훈련 훨씬 많이 받으셨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다시금 한번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안 되는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해 바꾸시고, 그 언약 붙잡는 모든 동일한 현장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령 받았니? 라고 물으면 그게 뭔데요?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진짜 임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우리를 이게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에는 제가 힘이 없을 때는요, 교회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맨날 우리 부친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빠한테 뭐 하나 해달라 그러면 안 된대요. 없대요. 너는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왜 맨날 강단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야. 그게 제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교인이 힘이 없는 거구나.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는 거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응답을 누리면 교회와 현장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은 뭐냐? 인생개혁부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야 내가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가 바뀌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이 은혜를 누리고 모이는 곳마다 기도하는 개인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사실 비아냥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바뀌었다는 거니까, 변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시대와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여러분의 시간을 결단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1분이어도 되고요, 하루에 5분이어도 되고, 그
언약의 비밀이 오늘 내게 임하도록, 내 후대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계심도 듣지 못하다고 하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언약을 전달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응답이 동일하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응답과 비밀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인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비밀로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이 되어지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도록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우리 인생 기억에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